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37장은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데 있어서,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37장 이전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메인 캐릭터로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이 37장 뒤로부터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메인 캐릭터로 바뀌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요셉이 메인 캐릭터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이 37장의 첫 번째 본문인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닥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 가문이 다시 한번 분열과 갈등을 겪게 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짧게 살펴보면서 도대체 왜 이 언약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 가문에 자꾸만 불화와 갈라짐의 원인이 생겨나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 이 가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나가고 계신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언약 백성으로 택함받은 가문이 자꾸 불화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타인의 죄를 탓하는 모습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셉은 형들로 하여금 자신을 싫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행동을 최소 3가지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으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정확하게 형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안 좋은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창세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이 그럴 때마다 형들과 대화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 때 조금 말썽꾸러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떠들기 좋아하고 친구들과 장난치기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의 가장 큰 앙숙이 누구였냐면 저희 반에 아주 야무진 반장 여자아이였습니다. 제가 떠드는 걸 볼 때마다 선생님에게 선생님 장희찬 떠들어요. 제가 친구랑 다른 짓 할 때마다 칠판에 제 이름을 적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잘못을 했건 안 했건 간에 그 별개의 문제로 그 친구랑 제가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사이가 무지 안 좋았습니다. 1년에 한 250일 학교를 가면 한 200일은 그 친구랑 티격태격 싸웠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과는 별개로. 그렇다면 절대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요셉과 요셉의 형들도 이런 약간 앙숙의 관계가 이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이 아들인 요셉을 요셉의 형들보다 훨씬 사랑하고 또 편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편애는 편애받은 자식이나 또 편애받지 못한 자식 둘 다 악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편애받은 아이는 어떠한 악영향을 받게 될까요?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일종의 범법 의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일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편애받지 못한 아이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또 크고 작은 우울증을 내면서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약물, 알코올, 담배와 같은 중독성이 있는 것들에 중독될 확률이 4배 이상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그 생각에,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것이죠. 또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 이 후반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요셉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그냥 철없는, 배려심 없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주 비슷한 2가지의 꿈을 요셉이 꾸고 그 꿈의 내용을 형들과 부모님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 봐도 형들과 부모님이 그 꿈의 내용을 들었을 때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무런 서스럼 없이 신나서 자신이 꾼 꿈 그 두 가지를 즉시 형들과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말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없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좀 멀리 하시려고 하나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만 잘못한 것 같잖아요. 요셉이 이 모든 갈등과 불화의 원인인 것 같은데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면 야곱과 그의 형들도 이 갈등과 불화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요셉과 또 요셉의 형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은 자신의 자식들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편애하고 있어요. 본문 3절을 보시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주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은 당시에 어떤 구분 또 권위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만 아버지가 이런 귀한 옷을 지어준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아닌 요셉이 상속자가 될 것이고 자신들은 전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박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요셉의 형들도 보면요, 지금 요셉은 11 형제 중에 막내로 나오고 있어요.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이 이렇게 철없고 실수하고 자꾸 잘못했을 때 형들이 조금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었는데 즉각 질투로 반응하고 시기로 반응하고 또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 심지어 그의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하는 말 또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 있는지 모를 때가 있죠. 또 상관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한 말과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이 큰 아픔과 상처를 받아도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데서 타인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요셉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형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는 자꾸 형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편애가 자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그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열심히 꿈을 말하고 있는 그 요셉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형들은 어떤가요? 자신들의 분노와 증오와 시기와 질투가 이 가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들은 편애하는 아버지, 또 철없는 배려심 없는 그런 동생을 보며 자신들의 미워하는 마음을, 증오하는 마음을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요즘 TV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가정 상담 프로그램, 또 부부 상담 프로그램,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의 문제, 또 부모와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상담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의 대부분의 결론과 핵심이 뭔지 아시나요? 남편이 문제라 그래서 아내가 신청했는데 아내가 문제였어요. 아내가 문제라 그래서 남편이 신청했는데 결국 남편이 문제였어요. 내 자녀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뜯어보니까 부모가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아무개 집사님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뜯어보면 내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개 성도님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는데 뜯어보면 나의 문제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도 요즘에 배우고 있지만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를 먼저 탓하기 전에, 다른 외부적인 요소를 바라보며 책임을 돌리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성숙한 믿음이 다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겸손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분열과 또 갈라짐을 최소한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의 문제가 가득한 가문 가운데서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는 요셉은 너무나 철이 없고 또 어리고 배려심 없는, 눈치 없는 그런 소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두 번이나 비슷한 내용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이렇게 둘러선 다음에 절한 내용이고요. 또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두 번이나 겹쳐서 꿈을 꾸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이 훗날 가장 위대한 해몽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때가 오게 되는데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 왕이 두 번에 겹쳐서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또 기회를 허락하셔서 이 두 번에 겹쳐서 꾼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41장에 나옵니다. 근데 41장 32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두 번이나 겹쳐 꾼 꿈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두 번이나 겹쳐 꿈을 꾸었다라는 것, 이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단지 멍멍이 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알려주시고 미리 계시하신 꿈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이 바로 11장에 나오는데요. 지금 형들이 다 나에게 절할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다 나에게 절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꿈을 요셉이 이야기했을 때 야곱은 요셉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11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와 뜻이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 지금 야곱은 그 철없이 꿈 내용을 말하고 있는 아들을 꾸짖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말하는 그 꿈의 내용을 듣고 아마 자신의 과거가 떠올려졌을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그는 떠올리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곱도 한때 편애의 피해자입니다. 부모가 에서를 더 사랑하고요. 특히 아버지가 에서를 더 사랑했고요. 또 그래서 야곱은 그 편애받는 가운데, 편애받지 못하는 가운데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또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썼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형과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야곱도 그 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뻔하면서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안에 도피했고 20년 동안 거기서 일하면서 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베델에서, 분이엘에서 수많은 사건과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그는 누구보다도 직접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의 꿈의 얘기를 들으면서 허무맹랑하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실지 고뇌의 생각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이 꿈의 내용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지금 내가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야곱보다는 요셉의 형과 같이 반응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고 단정짓고 쉽게 분노하고 증오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는 장로님을 선출할 때마다, 또 추천하고 뽑을 때마다 극심한 갈등과 분열에 쌓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장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나를 추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나를 선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출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중직을 맡을 수 있어? 서로 비난하고 힐난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고 분명히 그 뜻이 있을 거라는 그런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 때문에 한 10년 넘게 장로를 선출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마음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 교만과 욕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내가 재단하려고 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방자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우리가 이 이후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은 형들의 계략에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되죠. 그리고 30세 어린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엄청난 극심한 7년간의 가뭄이 찾아오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그 가뭄의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뭄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요셉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갔을 때 이제 애굽의 총리인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제외하는 그 장면 가운데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다 깨달을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내 개인의 죄의 문제를 먼저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나가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행함으로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나타내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이 전개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분열과 갈등, 갈라짐이 최소한으로 적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들 또 교훈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야곱과 그의 형들이 보인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나의 죄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죄를 바라보며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나에게 죄를 행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과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